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빼면 성경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인데 이 기적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기적을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다 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빵 7개와 몇 마리 물고기로 4,000명의 무리가 배불리 먹게 된 사건, 참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기적이라는 말과 함께 표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기적과 표징이 뭐가 다른가? 이 기적이 우리의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라면,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적,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기적, 그것을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징을 한번 나타내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봐라. 그럴 때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타내는 어떤 기적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꼭 표징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표징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 예수님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빵 7개로 4,000명이 배불리 먹게 된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창조주임을 입증하는 표징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징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 무리들을 헤쳐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호수 서쪽인데 이곳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이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지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1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이 또 표징을 요구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또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요청한 표징은 특별히 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표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진 표징이 아주 한 예가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에 600년경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 유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 있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바벨론의 외세를 물리치자 그러면서 애국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다지는 분들이 그런 열기가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더라.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멍에를 맨 소처럼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예언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기회는 찬스다. 이때다 생각한 또 다른 선지자, 자칭 선지자 하나가 났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시장 한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목을 잡고 와가지고는 예레미야의 목에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소처럼 멍에를 맬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거든요. 소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목에 있던 그 멍에를 풀어내어서는 꺾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나라를 버리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키고 그 아래에 멍에 메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16절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 하나냐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고 예레미야가 시장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냐 선지자 당신이 죽을 것이다. 당신은 거짓 예언자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있는 말을 한다 해도 당신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것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28장 1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째 날에 죽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냐가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구나. 비록 우리 귀에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셨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구나. 이런 의미에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징으로 하나냐를 죽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나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다. 물론 영적인 의미지만은. 그런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인지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제일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세보다 크다 했으니 홍해를 갈라보라고 요청했거나 아니면은 홍해는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요단강을 갈라보라 그렇게 시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 가르는 일, 요단강을 가르는 일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한마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표징 나타내시기를 거절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빵 7개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바알세불이라는 마귀 대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 능력으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일 뿐이다.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일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핑계를 대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입니다. 오늘 우리 애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적인 일을 한 번만 일어나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라면 어떤 기적을 맛봐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언젠가 예를 들었지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말기 암에 걸린 과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 나갈 만큼 믿음 생활 잘 하였던 사람인데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과학 선생님 생활을 하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다, 신앙은 미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어서 그 부인의 요청을 따라서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도 이렇게 병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이런 병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콧방귀를 빵빵 끼면서요, 이 과학선생이 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요 필요 없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이렇게 신방을 오신 것 같은데 그럴 수고 다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무안을 주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쯤 지나고 나서 그 부인 집사님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황달이 왔는데 복수까지 차가지고요. 이제 내일 응급수술을 받게 되는데 호흡도 굉장히 가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니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황달이 와서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배가 남산만해져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흡도 쌕쌕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다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 끓이니까 그런 이야기,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믿겠다는 말을 듣고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얼마나 힘이 오는지요. 제 손이 그분의 심장을 파고 들어갈 만한 그런 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야,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부인 집사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다음 날이지요. 수술을 한다고. 목사님, 없어요. 의사가 배를 갈랐는데 암덩이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네. 이야, 저도 감격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얼마 후에 퇴원하고 집을 찾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 주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회복되는 대로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좀 목소리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불시에 신방대원하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 마침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는 아주 건강해진 얼굴로 나를 맞이하는데 표정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옛날처럼 눈이 빛이 나는데 어떤 빛인가 하면 교만의 빛 있죠. 사람이 교만하면 나는 빛이 있습니다. 총명해서 나는 빛이 아니라 교만한 빛이 잘잘 흐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처방했던 그 약이 신약 같은데 그게 제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교회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너무 마음이 상했어. 표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표징. 완악한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 해도 안 믿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도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아니 원래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로 있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예. 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표정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너희들은 무슨 표정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사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니까 너희한테 뭘 표정을 보이니? 깊은 탄식하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표징과 관련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표징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표징을 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저희 동생이 복수가 차가지고요. 당시에 병원에 다녀도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오관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 부모님 세대는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고는 그 복수 남산만했던 그 복수가 그 순간에 쫙 빠지면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업고 집에 오니까 나 이제 교회 나갈래. 저 아들 낳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저는 표징 보고 예수님 믿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대부분의 표징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그런 용도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이고 자신은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적셔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 상황이 이런가 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결코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자 다시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저에게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겪는 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모세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자 부자의 말,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도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완악한 사람이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아간 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야만 회개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32절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 그 말씀 그대로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적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요. 사도들의 행한 표적과 기사 가운데 이 기적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려. 제 아버지처럼 표징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징에 믿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믿음에 표징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험 말을 많이 하는데 체험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표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표징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보고 더 많이 체험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기적 체험 많이 했다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저건 나도 했을 것 같은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우리는, 저 안에는 100%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 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 그때 도와줬던 어떤 고양이 고양이 사냥꾼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고양이 탐정이 많이 주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이거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따르는 사람일수록 기적이 더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지. 어젯밤에 얼마나 밤잠을 잤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좀 밤잠을 자고.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많아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기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기적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심장이 더욱더 발달이 돼요. 표징이 더 많이 따라요. 그래서 셋째로 표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 저의 생각에는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지금도 이런 기적 행하실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표징이라는 건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 버리면 나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인생 나고자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 이대로 하면 나는 바보 쪼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수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나는 존심도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원수인 채로 있고 내 마음속에는 불덩어리가 활활 타고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런 주님의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마저 뺏기는 것 같고, 빵 7개, 몇 마리 물고기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빵 5개, 또 빵 7개, 물고기 몇 마리 드린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다, 뺏긴다 생각하지 않고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채워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Live my life to your mercies. 이런 말들은 청년들이 좀 적어놓으면 좋지. 내 삶을 주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4,000명이 풍족히 먹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징이 된 하나님이신 표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면 세상이 전부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원수 사랑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달라져요. 밥을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한 3개월은 된 시금틀틀한 그 배추김치, 깡보리밥에 크게 고추장 비벼가지고 먹는데 저는 막 꿀맛이 나가지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저 요새 밥이 맛있어서 참. 제 삶을 주님께 맡기니까 하루하루가 감사의 삶이 되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무슨 별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징의 믿음이 따르지 않고 믿음의 표징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이 따라오기도 하지만은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기적과 기사가 표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모든 일이 기적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